저희 교회는 아주 성경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원래 당연한 거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항상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몇 번 강조하면 됐지 거의 매주 그렇게 강조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PPT 띄워주십시오. 그럼 성경은 도대체 무슨 책이냐?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슨 책이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현미경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현미경이 뭐 하는 것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미는 당연히 알겠죠. 주원아, 현미경은 뭐 하는 건지 알아? 뭐 하는 거야? 아주 정확해요. 아주 미세한 걸 확대해서 아주 전형적으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정의를. 근데 정확합니다. 네. 미세한 걸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현미경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건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현미경이 됐을 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현미경은 보여줍니다. 여기 이 현미경이 나중에 오늘 주아와 또 주원이가 또 갖고 놀 텐데 100배에서 400배, 그다음에 1200배까지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세한 것, 미세한 것, 찾기 어려운 것을 관찰하고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현미경이 결국에는 성경과 같아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성경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아니에요. 뭐냐? 보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요,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본인을 나타냈어요. 마치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에게 성경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모세가 성경에 적었지만,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본인을 그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완성하시고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세우신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방언도 했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만 기적, 환상, 꿈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방법은 조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요, 교회 시대는요, 성경은 이 시대에 하나님과 그의 뜻을 나타내는 유일한 통로인데, 보면 목사님이 있죠, 교회에는. 그리고 부모님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딱 따지고 말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요, 성경을 읽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꼭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꼭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제 일반 계시라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제너럴 레버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가 뭐냐? 오늘 시편 19편에 초반부에 나오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더라.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비언어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주원아, 나 하나님이 만든 하늘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늘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이 그냥 생성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위대한 창조주께서 만드신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안 알려줘요. 하늘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힌트를 줄 수 있어요. 인간의 세포나 이런 것을 미세하게 보면
과학자들도 이것은 그냥 저절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창조주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보통 저희는 과학자 이미지 하면 뭐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과학을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더 믿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한계는 되게 명확해요. 왜냐? 일반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 이 정도 알려줘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다, 이 정도 힌트는 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은 죄를 심판하실 수 있다, 이 정도의 힌트는 주죠. 하지만 이거 외에는 이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아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가 있다라는 사실은 하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세포를 백날 연구해봤자 알 수 없어요. 왜냐? 알려주지 않거든요. 왜냐? 말을 거지 않거든요. 그러니 일반적인 두루뭉실한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지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통로예요.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대충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다? 성경. 왜냐? 성경은 지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은요, 마치 초상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미경 같아요. 보면 지금 정확하게 보여요? 아니면 흐릿하게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죠. 남자인 건 알 수 있겠어요. 좀 머리가 좀 긴 건 알 수 있겠어요. 심지어 수염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또 무언가를 걸치고 있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마주쳤다 했을 때 이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 흐릿하게 보여요. 그냥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분의 눈빛이 어떤지, 이분의 생김새가 어떤지. 이 사진을 본 사람은 길거리에서 똑같은 사람을 본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아보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 구원자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받으셨다. 이 예수라는 작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는 것이 넘어서 승천하셔서 지금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를 통해서 누가 알려주고 있나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았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들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전도사님은요, 여기 서서 저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여기 서서요, 제 생각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뭘 말했느냐? 하나님의 생각.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세상에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뭘 봐야겠어요? 현미경인 성경을 봐야겠죠.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알려주니까. 내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성경이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주원이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미세해서 우둔한 저희는 알 수 없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으니까. 마치 이렇게요.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만이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우리 영혼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현미경과 같다. 현미경은 뭐라고요? 주원이가 말했듯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현미경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본다면 저희는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현미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아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이다 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전제가 돼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저는 단풍님이 어떻게 미세하게 생겼는지 관심 없거든요. 현미경으로 그거 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안 봅니다. 왜냐? 관심이 없습니다. 제 머리카락 미세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결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거 왔거든요. 시켜가지고 제 머리카락 이거 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 알고 싶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전제돼야겠죠. 현미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요, 현미경인 거 알아도 그 현미경 안 들여다봐요. 마치 전도사님이 이걸로 여러 가지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 현미경인 것을 암과 동시에 성경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만큼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 마음이 있어야 현미경도 찾을 거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현미경이 귀한 것이 될 것이니까. 성경은 하나님 주신 현미경입니다. 이 현미경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귀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이 현미경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미경을 잘 들여다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과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헌금 기도 그리고 예배 마침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는 중고등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렸고 또 헌금도 하였습니다. 저희 마음 모아 헌금하였으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는 데 수호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사오니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사오니 성경을 더욱더 붙드는 또 이 성경을 더욱더 펴는 또 이 성경을 더욱더 읽는 성경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